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가 미래입니다. 전도가 미래입니다. 지난 10일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그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로 인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불탔습니다. 수많은 살림이 소실되었고 또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지요. 상심한 이재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채워지고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되고 더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기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는 총 4,440개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70%가 산지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그냥 계속 주변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죠, 그죠? 곡식도 생산할 수 없는 산이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나 싶지만 산에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네, 산 정상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면 가슴이 정말 뻥 뚫립니다. 올라오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와야지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굳이 산에 오르지 않아도 산은 또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높고 웅장한 산을 바라보기만 해도 언제부터였을지 모를 긴 세월을 늠름하게 서 있는 웅장한 모습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어도 산이 싫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자 요수 인자 요산이라 이런 말도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산을 다 뭐합니까?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산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어디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을 산에서 보내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높은 산이 어디였는지 그 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뭘 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갈보리산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날 그 높은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얼굴이 뭐같이요?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야 평소에도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빛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해같이 빛났다.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참 많이 변합니다. 사진, 자, 왼쪽 얼굴하고 오른쪽 얼굴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의 다른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세월 따라 바뀌고 감정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세월 따라 10번 변한다고 해요. 그리고 감정 따라 1000의 얼굴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얼굴의 기본 의미는 눈과 코와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이라고 정리됩니다. 하지만 얼굴은 생김새 이상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얼굴은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고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생각도 보여주고 그리고 인생도 보여줍니다.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 오노레 발자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좋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어디가 아픈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그러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것도 얼굴이냐 이러면 열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네가 내 얼굴에 보태준 게 뭐 있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이 좋게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남성들보다 특히 여성들이 또 여성들보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은요 얼굴로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 좋게 보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씻고 바르고 수시로 화장을 합니다. 마사지 받지요. 얼굴에 물 광 내지요. 머리 힘 주지요. 팽팽하게 보이려고 보톡스 맞지요. 또 얼굴 평평하게 보이려고 주름 땡기지요. 그래도 안 되면은 안면 거상술이라고 땡겨가지고 뒤에를 싹 잘라서 꼬맵니다. 아주 팡팡하게 만들죠. 성형도 하죠. 아무튼 뭐 이쁘게 보이려고 별거 다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남자들도요 여자들에 비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멋지게 보이려고 조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얼굴에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아침에 면도 했고요. 세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때 뺀다고 필링 했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저희 아내가 꼭 하고 가라고 그래서 한번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로션 바르고요. 또 뭐 나름대로 꾸미고 온 얼굴입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좋은 얼굴은 이런 노력들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얼굴은요. 이런 거 화장빨, 성형빨 이걸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인생의 거울이고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의 얼굴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인생을 잘 못한 사람들의 얼굴은 안쓰러워 보입니다. 마음에 구름이 끼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빛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는 노래가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얼굴을 갖기 원하면 얼굴만 바꾸는 것 그 이상으로 인생을 가꾸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가꾸고 살아야 그래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얼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좋은 얼굴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행복한 얼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내 마음을 도우셔서 내 얼굴이 낙심한 얼굴이 아니라 불안한 얼굴이 아니라 초췌한 얼굴이 아니라 평안한 얼굴, 소망의 얼굴, 빛나는 얼굴, 아름다운 얼굴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율법과 성막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받아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해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판 2개를 깎아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40일 금식을 연거푸 2번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나무 한 그루 없는 낮에는 40도 저녁에는 10도를 오르내리는 황량한 돌산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이 어떠해야 돼요? 80 녹은 노인이 40일 금식을 2번을 했어요. 그것도 어디에? 황량한 돌산 정상에서. 그러면 얼굴이 어떠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아주 그냥 사람의 몰골이 아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80일을 거의 금식을 했으니 사람의 몰골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산 정상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었으니 얼굴이 어떻게 해요? 그을려서 뭐 그랬어야 될 척, 그죠? 근데 어땠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얼굴을요, 광채가 나는 얼굴로 지켜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땅에 볼모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적으로 열흘 동안만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니라 채식과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흘 후에 비교해보고 우리를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왕의 신비를 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흘 후에 물과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산의 진미,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을 비교를 했어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뭐 하신 거예요? 도우신 거예요. 얼굴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빛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얼굴을 지켜주시는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얼굴을 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있는 얼굴은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면 뭐 걱정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심 있는 얼굴은 어둡고요. 평안한 얼굴은 어때요? 밝습니다. 평안한 얼굴은 밝아요. 마음과 생각을 염려 대신 평강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얼굴이 정말 상하지 않도록 우리 얼굴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심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두 번째는요, 즐거움을 주심으로. 즐거움. 잠언 15장 13절 말씀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은 어떤 얼굴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아무리 예뻐도요, 우는 연기할 때 보면 안 예쁩니다. 그죠? 우는 연기할 때 보면은, 김태희도 안 예쁩니다. 아무튼 연예인들도 우는 연기할 때는 안 예뻐요. 근데 보통 사람들도요, 웃을 때는 뭐예요? 예쁩니다. 제가 웃으면은요, 성도들이 저를 보고 귀엽다고 그럽니다. 웃는 얼굴이 뭐 하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전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생인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그냥 수고와 슬픔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에 찌든 얼굴이 보여요. 근데 이것이 즐거운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들을 즐겁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즐겁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도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이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먹을 때마다 즐거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즐겁게 드시고요, 또 즐겁게 마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커피 한 잔도요, 이제 인생 쓴맛 마시듯이 하지 말고요, 그냥 앞에 한 잔도 즐겁게 마시고, 일을 해도 뭐 하고요? 즐겁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을 즐겁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즐겁고 우리 인생 얼굴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를 주심으로. 전도서 8장 1절 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사나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지는 거죠.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의 근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지혜를 담아 놓으셨고 기도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둡고 사나운 얼굴이 편하고 빛나는 얼굴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소망을 주심으로. 사람이 절망하면 얼굴이 사색이 되죠, 그죠? 근데 소망이 생기면 얼굴이 뭐예요? 살아나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누구일까요?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소망이고요. 소망 중에 가장 긴 소망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를 봤어요. 하늘에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심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스데반의 얼굴은 누구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잠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 참 의미 있어요. 자, 장례식에서 잠자듯이 누워 계신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많이 확인을 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우리들의 얼굴을 죽는 순간까지도 마치 뭐 하는 것처럼요, 잠자듯이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즐겁게 하심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심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얼굴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늘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그죠? 빛나는 얼굴이 되잖아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빛나나 안 빛나나? 자, 이제 그만 보시고 절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 망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얼굴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환한 얼굴로, 평안한 얼굴을 또 근심의 얼굴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굴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는 얼굴을 웃는 얼굴로, 어두운 얼굴을 밝은 얼굴로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 얼굴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얼굴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신비롭고 황홀한 광경에 도취되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놀래서 땅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누구밖에 안 보였더라? 예수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보고 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지만 결국엔 누구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 참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눈이 어두워져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동행 중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이 밝아 천지가 환해져도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아름답다만 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봄에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눈이 밝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가려져서 내 눈은 밝은데 뭔가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작아요? 키가 저보다 훨씬 작았던 것 같아.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뭔가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 계셔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시면 뭐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문 안에 있고 예수님은 문 밖에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안 계시니까.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경우가 있고요. 가려져서 못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안 계셔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시면 참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의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욕망과 무지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해 보시기를,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눈앞을 가려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지, 그렇다면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삭개오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무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뚫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가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 누구가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 헌금일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이 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치워버리고 장로님들 치워버리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 앞에 내 마음에 탁 가려지고 있으면 그 가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높은 곳에,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중에 내가 너무 커서 주님을 가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자기를 좀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모든 이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계셔서라고 했는데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이런 책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근데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내 안에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근데 내 안에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야.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면 계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거든요. 근데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교회 안에 없다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분명히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없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 교회 안에 없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 안에 안 계셔도 내 안에 계시면 뭐 하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주님이 어디 안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 안에요?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목사님 안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여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주님만 보고 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큰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뿐이네.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래서 내 얼굴이 근심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안에 늘 빛난 얼굴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런 모습이, 실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웃게 하는,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모시고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이 보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는 일도, 감당기 힘든 어려움도, 하나님,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얼굴이 빛난 얼굴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 것을 내 얼굴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는 얼굴, 웃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배우자가 웃고, 내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웃고, 내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들이 웃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만으로 살아가면 우리 얼굴에 근심 떠날 날 없고, 우리 얼굴에 불안함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이 떠날 날이 없고 웃음이 떠날 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평안한 얼굴, 빛나는 얼굴로 복음 전하는, 얼굴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 가까이 있는 이들의 얼굴을 돕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근심하게 하고, 나 때문에 울게 하고, 나 때문에 화나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나 때문에 편안하고,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 보고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